지난해 제자훈련 개강 후에 코로나 감염병으로 소그룹 모임이 어려워지고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 개강한 이후 처음으로 대면 또 비대면 번갈아 가면서 또 줌으로 제자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간증문을 이번에 각 반마다 제출해 준 간증문을 읽으면서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각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깊은 간정, 뜨거운 간정, 감사한 간정들이 많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훈련 받으신 모든 분들, 또 훈련자로 섬기셨던 우리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지금 이 비대면 상황, 소그룹으로 모이지 못하고 식사 나눔도 하지 못하고 마음껏 대화하지 못하는 이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비상 상황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에 충성해야 하는데, 그럼 제자 훈련은 어떻게 해야 하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고 소그룹은 어떻게 하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졸업하고 또 성경 통독반 크루세이만 지금 또 개강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평신도 훈련에 임해야 될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직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여기에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이지만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선지자,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들, 그들이 전파하고 난 다음 기록해준 말씀을 토대로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나 선지자는 지금 시대 교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으로 말씀이 완성되고 그 직분 대신 성경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남아있는 직분은 목사와 교사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보면은 정관사 하나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 앞에 정관사가 하나만 붙어 있다는 것은 이런 거죠. 한 직분을 두 가지로 말한 겁니다. 목사 즉 교사. 그러니까 목사는 목양과 함께 가르치는 사명을 겸하여 가지고 있는 자가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교사, 목사 즉 교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주신 목적을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목사인 교사 즉 교육자를 주었나? 12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둘째는 봉사의 일을 하는 것, 셋째는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 목적은 그 사람을 고상한 사람이 되게 해서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높은 데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의 지체이지 몸과 분리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즉 교육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다른 지체를 섬길 수 있는 인격체를 만드는 겁니다. 세 가지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성숙시켜서 성숙됐다는 증거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가로 드러나고, 잘 섬겼으면 섬긴 사람이 무슨 대접을 받는 것이거나 섬김 받은 사람이 좋아지는 이거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가 늘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만 중불나게 대단해서 와 박수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체와 개인, 그래서 함께 섬기도록 하는 것이 교육자가 주어진 목적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결국은 온전한 사람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주님에까지 이렇게 하는 그 목표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지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14절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지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든든한 자로 세우는 것, 그건 역시도 그 한 사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고 교회 몸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온전한 성품의 인격, 그리고 봉사자,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하여 교육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성경이 주어진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러면서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 교육함,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활용해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그 첫 번째가 온전한 인격을 가진 개인을 성장 성숙시키는 이 일을 하고, 그 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러니까 혼자 착한 사람 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성숙하다는 것은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비교를 해보면 결국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목사적 교사를 주신 목적과 성경을 주신 목적이 결국은 동일합니다. 성도의 신앙적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 이웃을 섬기게 하여 공동체를 세우는 이 일을 위하여 성경이 주어졌고 교육자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성경과 교육자가 주어진 목적이 결국 예수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숙한 인격,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자 세워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면 교회의 존재 목적도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5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훈련, 교육, 교제, 전도, 선교하는 이 모든 이 5대 목표 안에 다 들어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5개 5대 목표 가운데 세 번째가 훈련이에요. 가운데 훈련이 있고 예배와 교제, 그리고 선교와 봉사, 이것이 있는데 결국은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 좋은 예배자를 만들고,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서로 섬길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 말씀을 훈련을 통하여 선교사를 만들어내고, 말씀 훈련을 통하여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 결국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바로 이 훈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목사가 존재하는 목적도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다른 방식으로 여기저기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많아졌지만 복음을 전하고 복음 들은 영혼을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시키는 일, 그들로 하여금 봉사자가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은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 제자 훈련하는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상태에서 원래 우리가 하던 제자 훈련 방식대로, 제자 훈련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가정 방법을 한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삶의 형편이 나은 분도 있고 좀 어려운 분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오픈하면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가 형제 애를 나눌 수 있어야 그게 진짜거든요. 큐티를 하고 큐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나누어요. 뭘 경험했는지.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저쪽에는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이 말씀이 뭔가 했는데 저쪽에서 또 은혜를 받아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큐티를 나누고, 숙제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긴 기간을 보내고 짧게 하지 않고, 방학 동안 쉬어보고, 쉬어보면 다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다시 또 시작하고, 이 방학도 훈련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 긴 기간의 훈련. 근데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만나다가 줌으로 했으니까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이제 하면 처음부터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훈련의 원래 목적을 잃을 것 같아서 원래 대면으로 하던 제자 훈련이나 사역 훈련을 굳이 비대면 상황에 억지로 구겨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한 해를 쉬는 것도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지, 훈련을 포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이번에 안 한다고, 사역 훈련 이번에 안 한다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이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이 제약받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 떡을 떼거나 손을 잡아주는 교제를 못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못하죠. 만질 수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절대로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할 겁니다. 제자 훈련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기에 정보 전달만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지 안 알고 있는지 암송 확인 훈련, 머리 좋은 사람이 훈련 잘 받는 이런 훈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쉽니다. 제자 훈련도 사역 훈련도. 제자 영역반은 두세 명이 할 수 있기 때문에 1단계로 조정이 가능할 때 또 수시로 적은 수라도 좀 편성해 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요. 이번에 크로스웨이나 성경 통독반을 줌으로 하기로 하고 성경 통독반을 우리 목사님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어쨌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도록 독려하고 또 성경 읽은 것을 확인하고 질문을 주고받고, 그래서 이 훈련이 되고 나면 나중에도 스스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훈련,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 전체는 못하지만 성경 읽기 훈련이라도 하자 해서 성경 통독반을 개설한 겁니다. 이 상황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하지만 정말 더 깊은 훈련을 위해서는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제자 훈련도 사역 훈련도 할 겁니다. 지금 이 방법을 못 쓴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한 것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건강한 성도가 없이 건강한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계속 변화되어 가는 것은 오늘도 보셨지만 16기잖아요. 지금까지 16년 동안 17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피드백을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 점검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곳곳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 한 반에 모두가 다 변화 못 된다 하더라도 변화된 몇몇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서 영향을 끼치면서 교회가 건강해진 겁니다. 목사가 주어진 목적,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 온전한 사람을 세워서 몸된 교회는 세우는 일이라면 교회의 존재 이유 목적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목적도 그거여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계속 자라야 하는데, 자라는 목적이 뭐라고요? 나 혼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누가 훌륭한 사람인가?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복되어져야 돼요. 그 사람 혼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을 입고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이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을 얻게 되고,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인격자를 만들기 위해서, 봉사자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경 통독반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크로스웨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번에 편하게 집에서 줌으로 또는 카톡으로 하니까 편하게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 읽기 훈련과 크로스웨이 말씀을 듣는 일들을 통해서도 어찌했든 간에 내가 자라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품고 훈련에 꼭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은혜 받아서, 은혜가 있을 때 변화도 있고 성숙도 있는 겁니다. 나 혼자 노력한다고만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변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훈련을 수료하시는 분들도 훈련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것은 일상이 말씀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었어요. 이제 진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맨날 제자 훈련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평생 누가 챙겨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1년 동안 열심히 매일 성경 읽었는지 아는지 체크하고 과제물 내고 하는 이것들이 이제 일상에서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고 공동체를 세우는 좋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훈련 사역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교육자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가 제사장적인, 구약의 제사장적인 권위를 가진 성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교육자들이 소중한 것은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신학 훈련을 해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다시 알려주는 말씀 사역, 말씀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또 성경 통독반을 한 그룹씩 맡아서 또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면서 인도하실 터인데,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역자로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럼 말씀은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사역하는데 삶이 어렵지 않도록 모든 환경이 마련되도록, 또 그들의 인격도 계속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저를 비롯한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훈련을 수료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더 성숙한 인격이 되어 공동체를 세우는, 남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에 훈련에 임하는 분들도 계속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은혜에 임하도록,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훈련의 자리에 수료하게 하시고 또 입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사람을 온전히 세우고 공동체를 이루어주신 것인데,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생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도 지난 1년간 제자 훈련에 임하였던 우리 21분의 귀한 훈련생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수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년의 과정이 수료로 제자가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리엔테이션을 했다는 마음을 품고 매일매일 매년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 혼자 고상한 인격으로 되어 남에게 존경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주며 공동체, 몸된 교회를 일으켜서 나 때문에 온 몸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되어지는데 쓰임받는 복된 제자들, 몸의 지체로서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훈련에 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번에는 제자훈련, 사육훈련, 양육을 바로 개강하지 못하고 줌으로 하는 온라인 훈련만 하게 되지만, 이 과정에도 동일하게 주님을 닮아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훈련이 되고, 훈련받은 가정에서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나누어 줌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